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정에서, 초소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회해서 동쪽으로 들어가 모압 지역에서 헤스본을 수도로 삼고 그 땅을 다스리던 시혼 왕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 북쪽 지역의 바산에 60개 성읍을 가지고 있던 바산 왕 옥까지 굴복시켰습니다. 그 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그 큰 성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쉽게 무너뜨리고 정복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이성까지 점령하면서 승승장구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 소문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에게 삽시간에 다 퍼졌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을 보니 이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정복한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뭘 결정했느냐, 2절에 보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3절에도 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도 똑같이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기브온 족속들과 가나안 족속이 다를 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이야기, 광야 생활을 끝냈다는 이야기, 요단 동편의 시온왕과 바산왕 옥을 다 무찌른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찌르고 아이성을 무찌른 이야기를 그들도 똑같이 듣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다릅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모여서 힘을 합쳐서라도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그 가나안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은 4절에 꾀를 내어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스라엘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각오까지 하고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들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된다고 해도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가나안 다른 족속들보다 약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로열 시티. 다른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다른 가나안 족속의 어떤 그런 왕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어쩌면 가나안 족속의 왕도와 같은 그런 큰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해서 힘이 없어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보다 모자라서 우리는 싸우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왕도와 같은 큰 성인데도 기브온 사람네 다 강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나중에는 아모리 족속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로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가나안 족속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지만 그들은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족속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머리를 써서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자신들의 사신들에게 낡은 옷, 기워진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마른 떡과 곰팡이 핀 떡을 일부러 준비해서 먼 길을 온 것처럼, 화친을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고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족속과 싸우지 않겠다, 전쟁이 나도 너희들은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들은 먼 곳에 사는 족속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사는 민족임을 여호수아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심각하게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19절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들이 꾀를 내어서 멀리 온 것처럼 해서 우리가 화친을 맺었지만 결국 가까이 있어도 그들과 우리가 약조를 하지 않았느냐.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했으니 어찌되었고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는 싸우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대신 이 약조를 했을 때 그들이 조건으로 내세운 건 마찬가지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뭘 조건으로 내십니까?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당신들에게 다 주고 이 땅의 주민들, 다른 족속들과 우리까지 합쳐서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고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와 같이 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족속들도 똑같이 들었는데 그들은 전쟁을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생생하게, 진실로, 사실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27절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여호수아를 쓴 그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믿음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서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살다가 동네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라고 해서 다닌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남자들은 잘 안 지킨대요.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남편감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교회입니다. 남자분들이 착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분은 결혼하고 나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인생의 황혼의 점으로 인생을 많이 살고 나서 이것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래, 종교는 가져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앙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한 신앙생활의 계기도 시점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게 출발과 시작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또한 내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가고 있느냐, 더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7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쫓아내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똑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그 땅에서 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강대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나오게 되었고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시고 지키셔서 지나가게 했고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가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곁에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구나, 그들은 연약해도 그들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구나.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소문을 들은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거를 들은 게 아닙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이 들은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소문이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 소문을 자기들의 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흘려버려도 됩니다. 그 소문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그냥 살아도 됩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자기들의 신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족속과 다르게 그 소문을 진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풍문으로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내어놓게 된 겁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조금 더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 하나님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 그것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입니다. 3절에는 여리고성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서 이 이야기라는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일은 이미 과거의 사건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들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멸망시키고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것도 과거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당신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신들과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될 것이기에 우리는 화친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대가로 정말 지옥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종으로 살아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제단에 필요한 물을 길어 오르라고 해도, 그 제단의 번제물을 위해서 땔감을 준비하는 나무 패는 일을 하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 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대물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전부를 사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기브온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사탄의 속임수와 연관해서 말씀을 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견해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지만, 처음에 꾀를 내어 거짓을 말했지만, 가까이 살지만 멀리 온 것처럼 말했지만, 그 거짓말의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한 동기가 무엇이냐?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힘을 합쳐서 공격하려는 거짓말이었느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닙니다. 기본 사람들은 진짜 자신들의 고백대로 동기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 귀에 들렸기 때문에, 사실로 들었기 때문에, 진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꾀라고 번역된 4절의 말씀 오르마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뜻으로 쓰려면 간사한 혹은 간계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로 또 번역이 될 땐 슬기로운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한 것, 기본 사람이 어떤 꾀를 내었느냐는 그 꾀를 내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간계에 해당하지만, 그 거짓말을 해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했다면 그것은 슬기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들음이 다른 가나안 족속처럼 그냥 흘려듣거나 소문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서 싸워야지가 아니라 분명히 그들에게 들렸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진실로 느껴졌기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화친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평생, 아니 내 자손들 대물림을 해서라도 나무 패고 물 길러오는 그런 종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 때 24절 그들이 말하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이런 겁니다.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다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남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듣거나 본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남들에게서 들었던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꾸며진 이야기,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인 것으로 분명히 자신들에게 들려졌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시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라고 믿겠습니까? 직접 내 귀에 들려주셔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얼마나 직접 내 인생에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문으로만 들어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전부 맡겨놓은 기부온 사람들, 아니 맡겼다기보단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 자신들의 선택은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평생을 물길로 오고 나무 패는 일을 하겠습니다. 내 자손들이 대대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손들은 욕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왜 그런 일을 결정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처럼 살아야 합니까? 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대물림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조상들이 잘못됐습니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으로 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꾸며지거나 조작되거나 과장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이므로 분명히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선택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불과 우리 손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게 된 것은 500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믿을 만하고 어떤 것은 믿지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저자들처럼 내가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도 기본 사람들처럼 분명히 들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기본 사람들처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평생 기본 사람들처럼 종살이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믿기에 나는 그 인생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이 결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처럼 내가 손을 넣어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봐야만 부활하신 것을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복종하신 그 예수님, 2000년 전 사도들처럼 2000년 전 그 사람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직접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실로 사실로 분명히 내게 들려져서 믿음으로 이야기하자면 2000년 전에 직접 보았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않아도, 직접 만져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사드린 그 제단에 필요한 땔감 준비하고 제물을 씻어내는 그 물을 길러오는 그 허드렛 일을 한다라는 것, 그런 종으로 평생을 산다라는 건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그 약속한 대로 그것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게 40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여호수아도 죽고 가나안 족속과 그렇게 큰 전쟁들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국 시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뽑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니 기브온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지만 사울은 이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더 잘했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퍼집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먹을 것을 거두지 못하는 기근과 가뭄이라고 한다면 당시로는 엄청난 대재앙에 속하는 겁니다. 모두가 굶어 죽는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먹을 것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3년 동안 수확하지 못한다면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는 그 시절에 당연히 가난한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은 굶는 방법밖에 없고 결국엔 굶어 죽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기근이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을 내립니까?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3년째가 돼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 기근이 웬 줄 아니? 3년 동안 왜 이 땅에 내가 기근을 내린 줄 아니?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하신 이유는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제단에 물을 기르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하며 종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그런데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자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 그 약속을 다시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에 하나님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400년이 지나서도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의 기근을, 이스라엘의 가문을 내시고 혼내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기브온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던 사울 왕, 이스라엘 혈통도 아니고 우리 땅에 살면서 허드렛 일이나 하는 종과 같은 저 사람들, 자신의 통치와 인기를 더 위해서 사울은 그들을 희생양으로 무참히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는 기브온 사람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여도 되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는 가난하고 천한 족속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제단에 선택된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해도, 어쩌면 가장 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힘들어서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 제단의 대를 이어 나무 패고 물길로 오는 그런 종로로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대우하셨습니다. 3년의 기근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잘못을 수정하고 하나님을 돌이키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수정하고 기브온 족속의 억울함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한 행동을 하였을 때 사무엘하 21장 14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반절에 보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합니다. 무엇을 하겠다든지,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과 인생을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며 약속합니다. 연말이 되는 요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요즘 같은 때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켜냈는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나는 올 한 해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교회에서 신앙적이고 직분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떻게 내가 붙들며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앞에 약속한 것들을 400년이 지나서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왕 한 사람이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취급했던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억울함을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놓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전도서 5장 4절도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400년이 지나서도 기억하셨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듬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깨는 사울이 되지 말고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께 지켜내는 다윗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모두 믿으십시오. 소문으로 들었어도 건너 누구에게 들었어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처럼 생명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면 목숨 걸고라도 지키겠다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멈추는 인생을, 축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요 생명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분명히 들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들은 가슴에 새기고 저들의 인생 전부를, 아니 저들의 자손 모두의 삶까지 하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물길로 오고 나무 패는 일, 대단하지도 않는 종이 하는 일 같은 그런 일을 우리 족속이 평생을 대를 이어 그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손을 잡겠다고 결정했던 기브온 사람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무수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라도 내 삶에 분명히 들렸을 때 그것을 꽉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